1장에서는 우리 잘 알고 있죠. 1장에서도 여전히 제사장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계속 말했잖아요. 그것도 예배 드리는 죄. 예배가 죄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 드리고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이걸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다 뭐였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종교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계속 지적을 했어요. 오늘날은 더 심해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지금. 근데 그걸 깨달지를 못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사람마다 각각 다른데, 남진 씨 있잖아요, 남진 씨. 남진 씨가 장로예요. 지금, 그쪽이 아마 일산 쪽이죠? 일산인가요? 일산 쪽인가 수원 쪽인 것 같은데, 거기에 세덴 교회라고 대형 교회죠. 거기 송대관 씨랑 다 장로님이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이거 대전에 여기 길거리 가다 보세요. 남진 씨 어디 술집에서 매일날 노래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업이니까 해야 될까요? 여자 남자들이 막 붙들고 그 난리치는 곳에서 막 노래 불러야 될까요? 돈 번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잖아요, 그대로요. 그리고 그 위에서는 높여주고 장로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난리치고 있죠. 한 사람이 나 그 사람 계속 가짜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인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복음이 없으니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지. 가짜 목회자는 아니야.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정치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정치는 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 한나라당 팬들도 민주당 팬들도 그건 상관이 없는데 목사라는 한국기독교총연합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니까 하는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데 이걸 목사들이 지지를 하는 목사들이 꽤 된단 말이에요. 꽤. 우리나라로 말하면 목회자가 30만 명이면 적어도 3,000명만 지지해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3,000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분별을 못하니까. 같은 그룹이야, 같은 그룹. 분별을 못하면 결국은 같은 그룹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말라기에서. 아멘. 지금 뭘 책망 1장에서 예배 드린 그것을요. 그게 뭐였다? 우상 숭배였다. 제사장들도 1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죄를 책망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똥과 함께 뇌를 어떻게 하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죄해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들의 죄악이 뭐죠? 거짓되게 드린 제사, 외식하는 제사, 그 다음에 잘못 가르쳐서 교인들 하여금 다 멸망의 자리로 가게 하는 죄. 말씀을 그들 입맛에 맞춰서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입맛에 맞춰서 형편에 맞춰서 자기 유익, 너희들 유익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전해버렸던 이런 가르침. 이걸 1절부터 9절까지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이런 일이 더 얼마나 많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는 엄밀히 말한다면 유다지만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구별한다면 제사장과 성도니까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죄. 두 가지예요. 10절부터 11절까지는 특별히 형제 자매들에게 짓는 죄. 그리고 4절부터 16절까지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들이 그 아내와 막 이혼도 하고 학대하는 죄.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죄를 짓는 자들이 더 불쌍히 예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상한 인간의 연민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죄.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7절까지는 그냥 죄에 대한 말이에요. 죄에 대한 말. 여기서 어떻게 하라? 돌이켜라. 여호와의 경고를 듣고 돌이켜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까지도 다 만나보진 못했지만 제가 의성에 가서 그 70개의 목회자들을 매주 지금 2년 동안 지도하고 있지만 이분들도 동일하게 구약을 이렇게 낱낱이 설계해 본 적이 평생에 한 번도 없어요. 하지도 않고. 말씀인데 세상에. 잠깐 내가 1년 목회하다가 떠나면 그럴 수 있죠. 아니면 특수사역을 한다든지. 특수사역하면 뭐 고아원사역이나 이런 특수사역하면 그럴 수 없죠. 또 선교사역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담임 목회자로서 한 교회에서 평생 30년 40년씩 목회한다면 아멘.
다 해야죠. 우리는 자, 여러분이 순종만 한다면요, 성경 한 장씩 묵상하고 계시죠. 한 장을 읽으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 2년이면 한독이 다 끝납니다. 이게 2년이면요. 저하고 공부하고 말씀 듣는 것 말고도 2년이면 한 번씩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순종하는 분들은. 어떤 교회는 보니까 하루에 2장씩을 묵상을 하더라고. 이게 뭐 단어는 뭐 2장씩 하니까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거기는 그 연결해서 하는데 우리는 구약 신약을 나눠서 하잖아요. 2년이면 끝이 나는 거예요. 매일 3장을 읽고 주일날 한 번 52주 구된 주일이 5장을 읽잖아요. 매일 3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딱 1년에 한독이 딱 끝나는 거예요. 하루에 2장씩 했다는 것은 2년이니까 하루에 4장씩 읽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2년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요. 순종하세요. 한번 싹 끝나지. 말씀이. 그래서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그 뜻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예. 결국은 형제, 우리는 형제하면 뭐까지 해야 되죠? 형제, 자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 이거 뭐 가족의 부모의 자녀 형제를 말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바 되었는데 어찌 형제들에게 그 뜻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 이 말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교회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걸 갖다가 문답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외하는 것과 그분 안에서 자유함 속에서 그분과 함께 즐긴다, 그 말은 그분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생의 목표인데 이걸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고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함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러면 지금 악한 존재 아닌가를 반드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옛 습성을 버리지 못,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해서 잠깐 그냥 감정이 잠깐 들었고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벌써 십자가로 넘기고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존재로 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미워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영혼 없는 것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었다 계속 말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거리치는 게 있죠. 그런데 못해 그거를. 그 행함이 없는 것, 그 영역에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 영역은 죽었으면 살았습니다. 우리가 우길 뿐이에요. 아멘이죠? 말씀해 두시면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즉시.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세상 형제 자매들, 그 말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다투기도 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재산 문제 때문에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그런데 부모는 마음은 아프지만 끝까지 이들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사람 세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누구라는 거죠?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나 되라는 거예요. 가족의 형제, 자매 하나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멘. 믿음 안에서는 진짜로 진짜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니까 하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가. 근데 이 죄가 어찌 말라기 시대만 그랬겠느냐고.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 말라기 시대만 그랬겠느냐는 거죠.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네, 결국은 이제 교인들이죠, 성도들이죠,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 말은 성전을 욕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욕되게 했어요. 그럼 이들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잘 드렸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참석을 안 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근본적으로 잘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오히려 더럽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뭐라고 하죠? 이 성전을 누가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저들 와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역겹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성경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멘. 저들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역겹다는 거예요.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전을 더럽혔다. 오늘날 신학시대 때 성전이 어디에? 우리 자신 몸이잖아요. 자신을, 속사람을 더럽혔다.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계속 그러나 말씀에 들려지지 않고 상관없이 지나가면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겠죠. 그리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도 했고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다. 여러분, 먼저는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다.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어떻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게 분명히 맞지만 유대인들은 사실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종족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신과 결혼했단 말은 유독 우상을 막 지독하게 생기는 무당 따르고 했다든지 중 따르고 했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눕기서 성경 1장에 보게 되면 룻의 동서가 누구죠?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가 있습니다. 아들 둘인데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 하나 이름은 룻이고 또 하나는 오르바입니다. 시어머니가 나오미고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 예루살렘 하나님 묘로 가겠다 돌아오면서 너희들 가도 희망이 없으니까 오지 마라 그랬더니 룻은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망하고 저주를 받을지언정 하나님과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라왔던 여자가 룻이고 오르바는 울면서 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그의 신이 특별히 그모스라고 하는 모압 신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는 모압이나 암몬 가운데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죠. 몰렉이 뭐냐면 사람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 성경에서 사람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불 속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태워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우상신. 그런데 그냥 모압에 남겠다 그 말을 성경은 모압으로 갔다 이렇게 쓰질 않고 뭐라고? 그의 우상신에게로 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죠. 세속같이 복음이 없는 자들, 세상 사람들과 막 결혼하고 그리고 결탁하고 하나 되고 혼합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는 넓게는 봐야 되지만 우리가 오늘은 부르심의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예수 안 믿고 사모님도 예수 안 믿을 때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 교회 가서 나는 목회자가 되고 우리 아는 사모가 되고 이렇게 된 경우가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 여자는 교회를 그렇게 청년이 잘 다녔는데 남편은 아예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더니 또 나중에 남편이 잘 따라와서 또 장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속썩이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러나 부르심의 자리에서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합리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뜻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모른다면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자매들은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청년 때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마지막 결혼 딱 결정하나 보면 그 사람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나 잡아버린다는 거죠.
믿음 좋은 사람 하다가도 결국은 세상 가치로 딱 이렇게 하는 건 그 사람의 그 순간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은혜가 임해서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같이 회복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과정인 것이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런 결혼을 취향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시작. 2장 20절 시작. 네, 거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열왕기상 16장 31절, 열왕기상 21장 4절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세벨이 나오는데,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도로와 시돈, 이스라엘 위에 그 지중해 우쪽에 있는 나라예요. 여기 여인인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엣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딸하고 이세벨 이 사람 딸하고 북쪽 왕이 아합이에요. 야, 이제 왕자일 때겠죠. 둘이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든 성경에 아합이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나오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그가 누구의 교인이란 말이에요. 아합이. 근데 누구하고 결혼해요? 바알을 숭배하는 아주 악독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아주 악독한 사람의 딸, 그도 동일하게 그 섬기는 딸과 결혼을 해서 그 여인이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오죠?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일 때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죠? 50명씩 굴에다 막 숨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 막 선지자들 막 다 죽이니까, 이세벨이 막 죽이게 하니까. 그냥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봇이 아합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포도밭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봇에게, 야, 그 포도원 밭 나 주면은 돈을 쳐달라면 예를 들어 10배를 쳐줄 것이고, 혹시 그만한 밭을 달라면 더 좋은 밭 배나 줄게. 그럼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흥정이니까 당연히 주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가 말하죠. 조상이 하나님이 언약한 땅. 아멘. 바로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밭이 1억짜리인데 10억을 주겠다. 안 팔 사람 누가 있느냐는 거죠. 그냥 땅인데. 아니면은 이 밭 말고 그러면 이 밭보다 더 훨씬 좋은 밭 2배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나봇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겠습니다. 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버려.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나봇이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고민하니까 이세벨이 오죠. 그 우상 숭배자 여자가 와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저거 모함해서 죽여버리면 그냥 공짜로 가져가면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 증인을 세워가지고 오라게 해가지고 나봇을 공격하게 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법으로 사형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봇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밭을, 나봇의 밭을 그냥 뺏어가 버리죠. 이렇게 했던 여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우상숭배하던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합이 최고로 극도로 아주 망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단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세속에 빠져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와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꾸 그래.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왜 그러시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자신을 분별하면 조금만 양심에 속임 없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 너무 좋잖아요. 이거 하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오직 의인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이방인의 죄, 우리 모든 죄, 그리스도인의 죄, 수많은 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고 그 다음에 전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서 계속 로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8장 그 외에도 마찬가지지만 8장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아멘,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늘도 죽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잖아요. 죽을 준비 됐느냐고요. 지금 주님 오셔도 괜찮겠느냐고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멀쩡하죠. 나이가 85세 되신 분이 암 말기에 대해서 돌아갈 수 있겠으나 우리는 아직 멀쩡합니다. 언제나 있어야 돼요. 정말 성경에 있으면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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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도 듣다 보니까 그런가 했다가 주님 딱 오시는 날 그 말이 실제라는 것을 느꼈을 때가 가장 깜짝 놀랄 거라는 거죠. 성경 말씀 이대로 이루어지고 이대로 되어진 사실을 그때는 알겠죠. 신지식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지금 같은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확 열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미 그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뭐 성경에는 없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게 있지만 천국에서는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나라가 아닐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그거는 완전한 나라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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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거든요. 배워서 찬양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속 가치로 하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라. 너가 안다고 하든 모른다고 하든 네가 잘하든 못하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든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든 상관없이 야곱의 장막에서 야곱이 왜 야곱이라고 하죠? 자, 다시 왜 야곱이라고 하죠? 자,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 12 아들을 낳아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그러면은 12지파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야곱에게서요. 유다라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오고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서 왔고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그 다음에 히브리라고 해요. 히브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서 왔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강을 건넜다. 즉 오늘날로 이라크 지역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가기 위해서는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넜다. 이 건넜다 뜻이 히브리예요.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왔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에서 나왔고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다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 하면은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서 끊어버리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이 없단 말로 듣는 것이지 우리가 항상 야야 너 조금 몰아내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말을 쳐보세요. 신약 읽어본 그날에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말이 아이고 창피하다야 그런 말이에요? 버림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버림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앞뒤 좌우 문맥을 다 보시면 그래요. 그렇게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내용들이 성경은 없어요. 부끄러움 당하고 이런다 말은 버림을 당하는 뜻이에요. 예, 끊어버린다. 자, 이방 신의 딸과 결혼을 하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어기고 사랑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한다? 저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은 제가 주님이 소망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 부으심 돼서 가는데 가다가 이제 조금씩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도 간혹 실수할 수 있고 행동도 약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하루아침에 무슨 완전히 그냥 거룩하게 돼가지고 그냥 로봇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는 금방 돌이켜서 또 뭐 하죠? 또 하고 그러나 전제적으로 형제를 언제나 사랑하고 전제적으로 언제나 이해하고 그리고 나보다도 낫게 여기고요. 아멘. 우리 광주에 계시는 우리 누님 권사님이 늘 나에게 부탁을 해요. 친누님이니까. 동생 목사님, 절대로 사람 없인 여기지 말라고. 가난하다고 없인 여기고 있다고 높이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 것 때문에 교인들은 너무 속상하다고. 늘 그런 이야기를 요번에 갔는데 그 이야기를 또 해. 나 만나면 꼭 그 이야기를 해요. 권사님이. 교회가 좀 크면 목사님들이
꼭 있는 사람들은 더 이해해주고 없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소홀히 하고 너무 그런다고 절대로 동생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저한테 항상 부탁을 해요. 그렇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며. 형제에게 악을 행했죠. 그 다음에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 되고 결혼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기다가 또 행한 일이 있으니 그게 뭔가 하면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탄식도 하고 여기 보니까 막 이 가슴을 이렇게 상처받은 심령처럼 이렇게 자기 연민도 있어가지고 하나님 왜 저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증하다는 거죠.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돌이킴과 진실한 말씀에 서지도 않고 보여주는 현상들 때문에 원망하고.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믿음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집안에 엄청난 여러 일이 발생한다든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 보세요. 그럼 순간적으로 누구 원망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정신 차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요. 지금 자신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늘 전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전제적으로 바뀌지도 않았으면서도 막 울며 불며 탄식하면서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대화하시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다? 가증한 죄 하나 더 플러스 하는 거야. 주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전심으로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아멘. 회개하고 오라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 때문에 많이 울면 무조건 은혜 받았다. 그랬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는 눈물은 귀합니다. 아멘. 그게 회개도 귀하고 감사 눈물도 귀하고 회개 눈물도 귀하고 감사 눈물도 다 귀해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 병에 담아서 아멘. 자기가 막 채우기를 원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눈물을. 그 눈물은 주로 회개 기도였습니다. 회개 기도. 다윗이 죄를 범하는 회개 기도였거든요. 그런 기도 주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거 말고 정말 중심으로 주님께 돌아가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 연민, 자기 종교심으로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막 아무리 해도 주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지 않아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할 때 아멘. 그리고 눈물 흘릴 때 탄식할 때 울 때 주님은 받으세요. 눈물의 기도를. 근데 돼 있지 않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자기가 섞고 있을 뿐이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럼 주님은 그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2장, 1장, 2장까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범하는 죄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서도 드러나는데 거의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뭘 말해요? 죄를 말하는 거. 근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죄, 기도하는 것도 죄. 이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는 상관없이 종교로 하는 것을 갖다가 우상숭배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상도 지역에 가서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다뤘던 거를 그걸 하면서 이제 애연과 방언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를 하면서 방언할 줄 알면서 선두를 진짜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그래서 여쭤봤더니 진짜로 경상도 지금 방언을 많이 안 한다네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래. 우리는 양반이라 잘 안 합니다. 막 소리지고 이런 걸 잘 안 한대요. 아니 저기 가면 많이들 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한다네 이분들이. 그것도 바로 하셔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해줬고 문제는 바로 가르쳐 드렸고요. 또 애연도 바로 이야기해 드리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할 때 오늘도 우리 전도했잖아요. 전도지와 우리 커피빵을 나눠주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 할 때도 여러분 중심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그 헌신을요. 근데 전혀 이거와는 상관없이 했다면 그것도 주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중심을 받으시니까. 여러분 자신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받는데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은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가다가 멈추지 말고 아멘. 잘 걸어가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응원해 두시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결혼 문제라고 했죠. 14절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이어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여 너의 세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나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너 결혼할 때 주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언약 백성 안에서 또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 하죠? 둘이 합하여 하나를 이룰 것이며 하나님께서 짝져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신구약 모두가 다 이혼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저녁에 오신 분이 숫자가 이래서 그렇지 지금 교인이 많은 교인들 가운데는 이혼 설교하기가 어렵답니다. 하도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교회 안에 분들도. 교회가 한 5,000명 오늘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그럼 이혼한 쌍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막 설교를 안 한대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뭐 꼭 그것만 설교해야 되나 뭐 다른 설교 많은데 그렇게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라 다 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나가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안 하려면 평생 이혼하지 말라 안 할 수도 설교 시간 한 번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거를. 이혼들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요즘엔 더 많이 한다네요. 많이 한대요, 이혼. 항혼이혼뿐만 아니라 젊어서도 이혼하고 하는데 성경은 이혼을 금해요. 이혼뿐만 아니라 그 아내에게 또 거짓을 행했다. 불의했다. 이런 거죠.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느니라. 그 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만이냐? 너도 같이 해서 같이 어떻게 거룩한 여기 보니까 경건한 자손을 계속 뭐하라고? 복음으로 경건한 자손을 계속해서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부터 나오는 번성의 약속은 노아에게 동일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는 말이고요. 이 말은 복음으로도지만 경건한 부부가 만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창조한 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경건한 자녀를 계속해서 출산해서 그들을 양육해서 번성하라고 했는데 왜 그 아내를 너가 거짓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겠죠. 그러니까 불의한 거, 또 음란한 거, 또 아내를 특별히 박해하는 거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겠죠. 자, 16절입니다. 16절.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결국은 이혼했던 것이고 옷으로 학대를 가린단 말은 아마 이렇게 학대를 너무 인치를 많이 해가지고 상처 났으면 뭘로 가리면 안 보이겠어요? 옷으로 가리면 안 보이겠죠. 이와 같이 아주 악독한 일을 자기 아내에게, 반대로 아내도 남편에게 해요. 이 악독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서로. 그런데요, 오늘날 이혼을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많이 한대요, 이혼들을요. 많이 하는데 선진국일수록 더 많이 하고요. 그렇다고 후진국이라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후진국들도 많이 해요. 아프리카라고 이혼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편이 안 믿던, 근데 고린도에서 한 번은 이야기해요. 그 안 믿는 사람이 끝까지 헤어지기를 원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살면서 끝까지 나는 갈 수 없으니까 끝까지 이쪽도 결혼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법적으로는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쪽하고는 절대로 살 가능성이 없이 끝까지 헤어지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내 입장에서 기다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해도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혼 성립이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혼 성립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어떻게 기다려서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면은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영상을 듣는 분들은 몰라도 적어도 여기 여러분들은요 별로 이혼하고 싶은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이혼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성도님 손 드시려고요? 저 뒤에 성도님. 근데 교회 안에 지금도 이혼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혼하고 싶은 분들이.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저 보세요. 복음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나 죽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아내가 바람을 피워요. 누구처럼? 고멜처럼. 나를 두들겨 패요. 생활 책임을 짓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살아야 됩니까? 세상 누가 살으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은. 가족들도 말립니다. 살지 말라고. 그래서 부추겨서 가족들이 부추겨서 이혼하는 게 많습니까? 시댁이 부추기고 처가에서 부추겨서. 그렇죠. 근데 정말 복음으로 결론이 났다면 아멘. 나 죽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가 허랑방탕하던, 그가 바람을 피우던, 그가 뭘 하든 뭐 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게 쉽냐고요. 시대가요. 갈라지지 않고. 근데 복음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복음이 없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쉽게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뭐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목회자 자녀가 이혼했다 그러면 그것도 덕이 좀 안 되잖아요. 어떻든 뭐 우리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어떤 목회자 자녀가 이혼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혼을 성경에서는 불가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 이 시대에 지금 말하잖아요. 여기 5,000명 오늘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미 이혼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떡하겠어. 아니면 이혼해가지고 또 다시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참 선지자 아닌 사람들의 제사장들이 변질되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기분을 맞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상관없이 말씀은 증거돼야 됩니다. 아멘. 또 내 약점을 말해서 그 성경이 있으니까. 이혼은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갈리자고 끝까지 갈리자고 하는데 어떨 때 성경대로 한다면 어떨 때 그 사람이 간음을 계속하고 있어. 지금 다른 이성과 남편이라면 남편이 부인이라면 부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계속 뭘 해요? 갈리기를 계속 원해요. 갈리자 그러는데 내가 허락하면 갈릴 수 있고 허락 안 하면은 안 갈려도 되고요. 아멘. 근데 내가 허락해도 그거는 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이미 그렇게 하면서 갈리기를 끝까지 원하니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배우자인데 끝까지 갈리기를 원한다면 또 갈릴 수가 있다고 나와요. 성경에. 고린도서에. 그러나 그것도 끝까지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인내하고 말씀으로 나가면 그를 구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보통 성격이 맞지 않는다. 집안에 문제가 발생,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이혼은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죽었는데 뭐 얘 이혼이 되겠어? 나 죽었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목사님이 또 남자라가 또 참 여기 여자 목사님 설교하면서 하면 또
남자 말은 모르겠는데 내가 남자 목사님이니까 또 여자 성도님들은 야, 또 목사님이 남자니까 저런 이야기 하시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지 마세요. 꼭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이혼하지 마세요. 아멘. 속을 더 썩여도요. 나 죽었다는 사람이 왜 이혼을 해요? 나 죽었다면서. 나 죽었다면서. 죽었는데 나 죽은 사람이 예수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지 그 상대에 의해서 영향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도 존경스러워야 부인이 존경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존경스럽지 않은데 또 어떻게 존경을 하겠어요, 남편을.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그 이야기예요. 오늘 사모님이 또 안 계시네요. 출타하셨어요. 여러분은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존경할 거리가 있어야 존경하지. 나만 못한대. 그래도 성경은 존경하라고 하잖아요. 공경하라고. 아멘.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 때 말라기 시대에 했던 말씀이 오늘날 동일하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먼저는 정말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을 행하는 자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악을 행해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오히려 더 연약하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해 주실 것이잖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 아멘.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런 말씀은 이 사람이 어떤 허물이 있어도 사랑으로 덮으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멘.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죄지어도 좀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은요 합리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합리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그 하는 말이 나를 모독한다 그 말이죠.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아멘.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들은 정의가 없다고 생각하지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야. 정확하게 할 거야.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아무 일이 없어도 언제 마지막 심판의 때 다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의 문제 또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게 결국은 종교적인 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일이 오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로 된 것이 아니에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르반. 고르반이라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 잘생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너무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진액을 다 쏟아 부었으니까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이미 하나님께 다 했으니까 부모님은 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고르반이에요. 이게 아주 악독한 짓이라는 거죠. 그것도 자기 합리화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를 공경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니까. 실제로 형제 자매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 나타나는 증상인데 자기는 바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게 안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은 본인이 오해할 뿐이라는 거죠. 착각하고 오해할 뿐이라는 거. 오늘 말씀 또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2장 1절에서 내가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 형태, 모든 그 사람이 하는 달란트가 있어서 뭐 찬양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할지라도 주님 보셨을 때 합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상 숭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주님이 다 하세요, 일을요. 나는 하나님하고만 바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관계는 안 돼도 된다. 지혜롭게 또 잘 하시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또 연장자들하고 상담도 하시는 거고, 아멘. 그렇게 해서 또 잘 풀어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또 한 번 온전히 서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